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우리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우리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서로 교독하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2절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친구들이 많으십니까? 혹은 이 친구들을 새롭게 사귀거나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이 서로가 친밀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의 그 이유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공공의 적이 생길 때 친구가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같이 욕할 사람이 생기면 이처럼 친밀해지는, 이처럼 가까워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친구를 여러분 많이 만드시려면 뒷담화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누구 뒷담화 하시면 되냐면 제 뒷담화 하면 됩니다. 이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웃으신 분들은 한 번쯤 다 해보신 거죠? 예. 교회에서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고지고대로 들으셔서 오늘 또 끝나고 뭐 목사는 어떻더라 이러지 마시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 참 특별한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번 1절 볼까요? 1절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다라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저희가 그냥 읽으면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매우 이상한 표현이었어요. 왜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사람들이 여기에 같이 왔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하나 될 수 없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때 당시에 이 1세기 유대교를 보면 세 개의 큰 파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가 바리새파, 하나가 사두개파, 하나가 에세네파입니다. 특별히 이 에세네파라는 것은 이 광야에서 쿰란 동굴을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금욕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는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파들은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죠. 이 두 파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먼저 이 바리새파를 좀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이 바리새라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분리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분리된 삶,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서 바리새인, 바리새파가 된 것이죠. 특별히 이들은요 모세 오경만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선지서들도 믿었고 더 나아가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장로들의 유전까지도 지키기도 했던 아주 철저한 분리주의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초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의 인구가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 약 2만 5천 명에서 3만 명가량이 살고 있었는데 그중에 6천 명이 바리새인이라고 했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파를 이루고 살았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달리 사두개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지식층인 사람들이에요. 주로 지식층인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현실주의자. 자, 그리고 이들은 어떤 영향력들을 가지고 있냐면 정치와 결탁을 해서 높은 자리에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죠? 사내드린이라는 공의회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때 당시에 유대교의 최고 종교 기구였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두개파였어요. 그리고 많은 귀족들이 사두개파였습니다. 자, 그러니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무엇이에요? 이때 당시에 가장
핵심적인 파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두 파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문제예요. 신학적 문제. 특별히 바리새파는 성경의 모든 것들을 믿고 있다면 사두개파는요 오직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습니다. 다른 것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 지금 이 바리새파는 영적인 존재 혹은 천사라든지 어떤 영적인 일들을 믿었다면 사두개파는 철저한 현실주의자다 보니 영적인 일들을 믿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부활을 믿고 있었다면 사두개파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관계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은 안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여기 아주 잘 나와 있죠. 지금 공회에 바울이 고소당했습니다. 자, 이 고소당해서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곳에 있었던 이 바울을 고소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리새인들은요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지금 처리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이들이 공공의 적이 생겼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공공의 적이 생기니까요 아주 원수되었던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물을까요? 바로 1절인데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자,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먼저 하늘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표적은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이들은 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이 하늘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일까요? 아니죠.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지다 보니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어떤 단어를 썼냐면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한번 마태복음 14장 13절을 볼까요?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지금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무엇을 비유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여기에 지금 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면 다시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부어진 거냐,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할 때 지금 이 표적이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표적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시는 게 어쩌면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이라는 것이 기적, 이적 혹은 표적 이렇게 똑같이 번역이 되어지는데 영어로 보면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여기 사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사인은 무엇이죠? 무언가를 드러내고 가리키는 거잖아요.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걸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표적이 특별히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구약 성경에서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쓰이면 여러분 언제 쓰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을 때에 그 증거로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표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면서 증표로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죠?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럴 때 이 유월절의 피를 무엇이에요? 언약의 증거로서, 표적으로서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증거로서 보여주실 때 이 표적을 보여줬단 말이죠. 자, 이게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다 했을 때 때로는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구약적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면 어떤 걸 보여주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증거로서 이 표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겠죠. 자, 여기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이 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사인,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물을까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들이 왜 이것을 질문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에 매우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중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즘 이제 저희 참 중요하잖아요. 목사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대로 말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무서운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20절에 이것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에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이 사인을 예수님이 보여주지 못하면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무엇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고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시험하여 이르기를. 예수님을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을까요?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는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이야기하니 그래 그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물어볼게. 너희가 하늘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하늘을 보면서 날씨가 어떨지를 다 분별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씨에 대해서는 분별할 수 있으면서 왜 시대 표적은 알 수 없느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저희도 이 세상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참 중요한 게 트렌드죠. 트렌드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야,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 어딘 줄 알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뭐 대충 야 요즘 제일 좋은 자동차가 뭔지 알아? 요즘 제일 좋은 옷이 뭔지 알아? 요즘 경제의 흐름이 어떻고 요즘 정치적 흐름이 어떤지 알아?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해서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 시대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 저에게 이야기해요. 너희 그래 지금 세상 보면서 트렌드도 분별하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잘 알아. 오케이.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물어볼게. 이 시대 표적은 무엇이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정말 여러분들 이 시대를 분별하고 계세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시대 표적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 표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 이 시대의 사인, 이 시대 표적을 종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에요? 세상을 봐라.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무엇이에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인들 있잖아요. 이 시대의 사인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라는 것이죠? 이 시대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표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지금 시대 표적으로 종말만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죠.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이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적을 온전히 보지 못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그들의 눈앞에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표적 앞에서 새로운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4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무엇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요나의 표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38절 40절이에요. 여기에도 동일하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또 똑같이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 표적이 무엇인지 다시 해석해 주세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뭐라고요? 지금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며칠 동안요? 사흘 동안요. 인자도 며칠 동안요? 사흘 동안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땅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은 그것밖에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금 이 세상이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표적인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믿는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갑갑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참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 교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신비하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떻게 1년 내내 뭔가 다른 선교를 한 것 같은데 맨날 똑같대요.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결론은 하나래요.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이게 정말 좋아서 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딴 걸 하라고 하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얘기하니까 갑갑한 거예요. 뭐가 갑갑하냐면 우리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갑갑한 거예요. 아, 네 맞아요 목사님, 저 믿어요. 예수님 저 십자가 믿어요. 근데 왜 지금 당장 내 삶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갑갑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니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생각을 한다면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바리새인들 그래서 복 받았다고 하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니까 저렇게 잘 살잖아요. 근데 나는 십자가만 바라보는데 왜 제 삶을 이래요? 여러분 여기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이런 모습들이 마치 제자들에게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5절 6절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무엇 가지기를 잊었더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지금 이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갔는데요. 떡 가져가는 걸 잊었어요. 또. 자, 그런데 예수님이 떡 가져가기를 잊은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떡을 챙겼느냐? 떡을 어디에 두었느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 누룩이라는 이 단어가 앞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실 때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으니 하면서 설명한 거 외에 이 누룩은 거의 다 나쁘게 쓰여졌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야?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다시 7절 8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고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아니 여전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누룩을 조심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은 듣지 않고 지금 큰일 난 거예요. 떡이 없으니 당장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게 됐잖아요. 당장 어렵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막 논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믿음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주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 지난 설교를 통해서 다 알잖아요.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여전히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떡 문제예요. 떡 문제. 이거를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 가운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떡 문제예요. 현실의 문제예요. 당장 내일 직장을 나가면 당장 내일 비즈니스를 하면 그 안에서 오는 그 어려움들 그 힘든 것들 이거 어떡하란 말이야.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하면서 논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마치 이 모습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졌는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물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길가에 자신들의 옷을 깔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베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왕을 맞이하는 거예요. 어떤 왕이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이들이 목소리 높여 그 예수님을 맞이하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그 찬양의 내용이 이렇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들의 이 찬양은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정말로 이들은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21장 15절 여기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성경을 보시면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럼 이 표현이 도대체 뭘까요? 여기에 이 다윗의 자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이죠?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로 그 메시아.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누가요? 예루살렘의 무리들이요. 근데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이들이 뭐라고 부르짖냐면 호산나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 여기 안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구원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기에서 비롯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호산나가 호시아나 구원이라는 단어와 안나 간청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호시아나 안나가 합쳐져서 줄여서 호산나가 됐습니다. 그러면 호산나는 어떤 뜻이 되죠?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예,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서 맞이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목소리 높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내 이 목소리들은 어떻게 바뀌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이렇게 이 무리들의 목소리가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왜 이들은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거는 바로 이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시온 딸에게 이르게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 시온의 딸이 예루살렘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누가 왔어요? 왕이 왔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다음이 문제예요. 다음이. 여기에 지금 이 겸손하다라는 이 단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신약에서 쓰여졌습니다. 다른 데는 쓰여져 있지 않아요. 그럼 겸손하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성품이 겸손하다라는 것을 나타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이 겸손하다는 더 직설적으로 번역을 하자면 낮아진 거예요. 무엇으로요? 종으로 낮아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왕이 아니라 지금 종의 모습으로 지금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타시죠? 여기에 나귀 새끼를 타게 됩니다. 근데 여기 나귀 새끼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고 그래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설교를 하면서 보통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입성을 하신다면 그거는 무엇이에요?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것인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건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나귀의 새끼를 타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정확하게 나오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예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는데 그 멍에를 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는 걸 나타내는 게 바로 이 구절인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왕으로서 말을 타고 놀라운 힘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에게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초라한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멍에를 매는 그 짐승의 새끼를 타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래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래요. 그러면서 내 멍에, 내 짐은 뭐예요?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여기에 온유하고 겸손함은 똑같은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앞서 보셨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멍에가 쉽고 어떤 짐이 가볍겠습니까? 세상에 쉽고 가벼운 멍에나 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쉽고 가벼워질 수 있을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무엇이죠? 십자가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라는 그 멍에 그 짐을 대신해서 치루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멍에 이 짐이 가벼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질 짐이나 멍에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너의 인생에 내가 반드시 보여줄 표적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란 건 무엇이 약속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다음들이 약속되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떡의 문제가 힘들다고요?
아니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무언가를 열심히 지키며 주어지는 축복이 더 좋다고요? 아니 사두개인처럼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믿었고 그렇게 살아서 더 많은 돈들을 누리는 것이 정말 맞다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예수님 반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보여줄 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종료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료주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따르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질문하는 것이 종료주일이에요. 너희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너희들의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 이게 바로 종료주일이라고요. 이게 바로 종료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12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지금 떡 문제도 아니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을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키시고 나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느냐라고 다시금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생각 코딩이에요. 부제가 무엇이냐면 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의 비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작가가 핀란드를 방문하게 되는데 핀란드에 어떤 전통시장이 있냐면 그 전통시장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엄마가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만 파는 시장.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작가가 이 핀란드에서 이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재래시장이니까요. 거기에서 블루베리를 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한국식으로 좀 흥정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 블루베리 가격을 들어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에게. 옆집 가게에서 이 블루베리를 더 싸게 팔던데 더 싸게 해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이 주인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난 옆집에서 더 싸게 팔든 더 비싸게 팔든 관심 없습니다. 나는 옆집과 경쟁하지 않거든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당황스러운 거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랑 경쟁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스스로의 정직함과 경쟁합니다. 여기에도 아멘 나와서 감사합니다. 난 스스로의 정직함과 경쟁한대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제가 이 책의 내용을 듣고 무엇이 떠올랐냐면 이런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느냐 저 교회를 다니느냐 혹은 이런 훈련을 받았느냐 저런 훈련을 받았느냐 우리는요 더 좋은 것들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교회든 저 교회든 이 훈련이든 저 훈련이든 무엇을 돌아봐야 되죠?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좇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기준은 왜 자꾸 교회에 두고 있어요? 왜 다른 사람에 두고 있어요? 아니면 내가 해왔던 것들에 두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갈망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더 이상 주님 가운데 바라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있는지 내가 혹 다음날 죽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과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요 현실 앞에서 여실히 드러났어요. 뭐요? 떡의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살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모양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런 거 다 떠나서 아니 나를 다시 살게 하셨는데 나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 구원의 증거가 고작 떡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십자가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거부하지 않잖아요. 내가 좀 가난하게 살고 내가 좀 어렵게 살아도 부모가 날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저주하는 그런 얼간이들, 그런 바보들이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죽다 살아난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내 안에 십자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떡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로 뻥 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나 버린 것 같아. 나는 이런 하나님 믿을 수 없어. 여러분 고작 이 정도의 믿음이세요? 고작 이 정도의 믿음이라면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에서 호산나라고 부르짖던 이 무리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금 부르심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느냐, 왜 따르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하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다시금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